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7장 하나님께 영광을 주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복을 하면서 얻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7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건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국은 이런 자만 들어간다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밝히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먼저 밝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구원해 주셔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억만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가 예배하며 그분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죄를 지은 장본인을 찾아가서 잘못됨을 구하고 용서를 빌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예수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핵심적인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믿고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나누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심을 볼 때에 오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밝히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죽지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함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서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태속의 은혜를 베풀어 나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해서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아프리카의 어느 사람이 한국에 귀화 신청을 했다가 해서 그가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의무와 규칙을 다 이행해야 비로소 문명사회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본분과 법도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을지라도 결국 주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없음을 예수님은 친히 밝히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임을 비유로 펼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며 비유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오실런지 관에서는 관심도 없이 달랑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혹여 신랑이 늦게 오면 등불이 꺼지세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랑이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오므로 모두 다 졸며 잠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활짝 놀라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점검하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할 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슬기는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며 등에 기름을 보충하고 등을 밝히며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야속하게도 문은 닫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기름을 준비해서 헐레벌떡 달려와 보니 신랑과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미련한 처녀들이 태문을 두드리며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지만은 신랑으로부터 뜻밖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냉정히 거절을 당함으로 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마도 저들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날을 기다리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영혼의 등을 밝히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영혼의 등불을 밝히며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예수 맞을 준비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기름은 뭐고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을 밝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공급하는 그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시편 119편 103절 10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다고요?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할렐루야.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환히 밝혀주며 실족지 않도록 내 발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빛이 나이다. 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며 진리의 밝은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무엇을 많이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살펴보며 주의 종들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은유적인 말씀으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게 하라. 등불을 켜서 아론과 아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로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은유적인 말씀으로 촛대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 성령인 것을 밝히고 계신 것인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7별과 7촛대 사이를 다니며 권세를 행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7뼈는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을 말하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나는 아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든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엄히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제 아무리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께 열심하며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튼튼한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큰 교회만 고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이 성장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태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답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존중하지 않아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형성된 자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존중하면서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을 본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영혼의 등불을 밝히며 기름 준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으뜸가는 지혜로운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리고?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예수님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거두시겠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하고 계신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에게 하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존대로 하고 계심을 높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무엇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그렇게 준비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영혼의 등불을 밝히며 기름 준비하며 예수님마저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하면 진리의 성령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들어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요? 우리를 주에서 다속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혼의 등불을 밝히며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